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뭔가요? 이거 한마디로 딱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22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결론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연히 발생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를 조금 단순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본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본문.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아주 선명하게 요셉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때 요셉의 입장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감격이었을까요? 아니면 기쁨이었을까요? 자, 오늘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인생 안으로 들어올 때 요셉의 느낌이 어땠냔 말이죠. 감격도 아니었고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위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요셉은 위기처럼 느껴졌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했던 반응이요, 18절 19절이에요. 야,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즉 어떤 말이냐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지금 급속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나는 위기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이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없이 많이 경험되고 있고 또 닮아있는 장면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아주 귀한 고백을 드리죠. 최근에 또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남편 속에, 우리 자녀 속에, 가정 속에, 직장 속에, 비즈니스 속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급속히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간구하던 그곳에 임할 때 우리 정말 감사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란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정말 감사할까? 늘 평안할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늘 우리는 만족할까?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 않았던 순간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 인생에서는 위기처럼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깨우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묵상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서론에서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매번은 안 그러겠지만 때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요셉의 상황은요,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오해 아니에요.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당시에 약혼했잖아요. 이것은 거의 결혼에 준하는 거예요. 이거를 물릴 정도니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겠어요. 법적인 구속력이 있거든요. 지금이야 약혼해서 결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겠지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이 단계에서의 임신이다? 야, 여러분들 이것은 평생 따라다닐 수 있는 수치와 낙인이거든요.
위기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데요, 요셉에게는 완전 위기로 다가오는 겁니다. 요셉은요, 믿음이 없어서 조용히 끊고자 했죠? 아니잖아요. 제 지금 뉘앙스가 그렇죠? 요셉이 믿음이 없어서 이거를 끊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의로웠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의로웠기 때문에 더 끊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상관없이요, 정말 요셉은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물러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반항한 게 아니에요. 거부한 것도 아닙니다. 그 뜻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부르심으로 옵니다. 저에게도 부르심으로 오고 여러분들에게도 부르심으로 와요. 근데 그게 때로는 그 부르심이 위기처럼 느껴진다고요. 이걸?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해? 이걸 단순히 장막터를 넓히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넓히면 그래, 내가 한번 통 크게 나가본다 이러면 되잖아요. 이건 통 크게 나아갈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 위기거든요. 처음에는 위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요셉에게만 있으면 일반화시킬 수 없는데요,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럼 빨리 성경의 주요한 인물들을 빨리 스캔해 보는 게 좋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가다가 누구한테 딱 걸렸냐? 모세에게 걸렸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딱 부르셨을 때 하나님 뜻이었죠. 내가 너를 80세 불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냐면 말을 잘 못하고 또 그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보내실 만한 사람을 막 보내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위기인 거예요, 이게. 아니, 어떻게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부르심은 분명했지만 모세에게는 그 부르심이 너무 큰 위기였다고요. 나이 80세 된 할아버지한테 지금 무슨 일을 시키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도 설명은 안 돼 있지만요, 갑자기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죠. 부르심이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에게도 그건 순간 뭐였을까요? 순간 위기였을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선택된 사람에게조차 처음에 무거운 짐처럼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겁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까지 도망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무엇이었을까요? 완벽 100%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이 땅 가운데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에게조차 그 부르심은 무엇으로 느껴졌을까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위기처럼 느껴졌죠. 바로 그거예요. 모든 걸 아시는 주님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위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다면, 요셉에게 오늘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쑥 들어오는데도 위기처럼 느껴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미리 설명서를 다 들고 오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또 많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진단서, 어떤 책임, 그 자리, 사역, 변화 앞에 서 있을 때 결국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감당하기 어렵고 좀 벅차고 위기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자리일 수 있다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멈춰서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고 분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근데 요셉이 중요한 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셉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요셉이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그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볼까요? 요셉의 상황을 바꾸진 않으세요. 왜?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임신을 안 하게 해버리십시오, 임신 이전으로 돌려주십시오,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건 가야 돼요. 자, 결국 말씀으로 요셉을
관점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성령 이야기하는데 결국 정말 그 지점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요셉을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뭐 설명하지도 않으세요. 대신 말씀하세요. 20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사건을 딱 규정한 거예요. 성령으로 된 거다.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 요셉은 한 번 지점을 딱 넘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 네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성령께서 이끄시는 자리야. 100% 이해하지 못해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자리였다라고 딱 느껴지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센터별로 보내셨다고 느껴지는 순간, 성령께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다고 느껴지는 순간, 성령께서 새로운 진로, 내가 그 진로를 감당할 수 있다고? 내가 그 공부를 감당할 수 있다고? 잘 이해 안 돼. 내 수준이나 여러 가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내 진로를 글로 바꾸셨다고 느끼는 순간, 다 이해되진 않아도, 다 준비되진 않아도 뭔가 느낌은 이제 와요. 아, 성령께서 행하셨으니까. 자, 그런데요, 요셉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22절에 아까 결론이었던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고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필요했던 것들은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이 일이 어디에 속한 일이었는가를 깨닫는 거였어요. 말씀으로. 이것이 어디에 속한 일인가라는 거. 내가 그 일을 벌이면 관계가 깨질 것 같은 위기감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딱 그 얘기 하라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관계를 정리를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좋은 게 좋은 거일 수도 있는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에서 강하게 나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끊어야 될 때가 있고 관계를 단절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 이것이 요한일서에 보면 계속 분별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이것들을 드리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오히려 그것을 집안에 드리면 그 비진리나 비복음에 내가 동조하는 꼴이 되니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때, 말씀이 나를 강력하게 얘기하실 때는 분명히 끊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결국 이것이 단순한 사고인지 우연인지 해프닝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것이 어디 있냐면 요셉이에요. 구속사적 관점. 주일에 항상 제가 이 이야기 많이 하죠. 형들에게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잊혀졌죠. 위기였죠. 계속 위기였습니다. 조금 탈출하면 또 위기, 탈출하면 또 위기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이제는 귀에 딱지가 생겨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그게 위기였어요. 지금도 위기야.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것이 어디에 속한 일인지를 딱 깨닫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요셉은요, 그 전에 미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는 거. 이게 어디에 속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무엇으로? 말씀으로요. 여러분들, 상황을 바꾸지 않으실 때 우리는 거기서 그 상황 속에 담긴 의미와 어디에 속한 일인지를 분별하는 자리를 어디서요? 말씀과 성령의 자리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시는가요? 여러분들, 교회가 새로운 길 앞에 서죠. 또 지금 센터뷰 지역으로 이제 2월부터 옮겨갑니다. 옮겨간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이제부터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성도 개개인이 설명되지 않는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어요. 지금 성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어제 저 자녀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어제 보내준 거예요. 요즘에 그 자녀의 좀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이제 쭉 길게 보내주셨어요. 이 일을 가정의 문제로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는 관점으로 보고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라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자녀를 또 우리의 남편을 또 비즈니스를 상황을 먼저 바꿔주지 않으시고 지금 먼저 바꾸시는 게 뭐라고요? 요셉의 관점을 바꾸시잖아요.
요셉의 관점을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조용히 끊고자 했던 행동을 이제는 데리고 오는 데에 주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행동의 촉구를 이끌어 가십니다. 무엇으로요? 그 말씀이요. 결국 상황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요, 실제로 딱 위기 상황 때 닥치면 이게 해석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더 깊이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 이제 연초니까 아무래도 전화를 잘 쓰고 계시잖아요. 그것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이것들은 해결 안 되고, 지금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직장이든지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요. 근데 거기서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어떤 관점을 바꾸기를 원하시는지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도전의 길로, 또 그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입장이 있었다면 요셉의 이제 상황이에요. 제가 아까 조금 얘기했지만 요셉은요,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하나에 인생을 탁 걸어버려요. 이제 아브라함 어땠죠? 계산기를 두들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야, 정말 아버지의 집을 떠나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아니라 말씀 하나의 인생을 탁 걸 수 있는 분. 여러분, 이게 빛과 소금 교회 성도의 하나의 정말 중요한 캐릭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야, 너네들 왜 그러냐?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그 말씀에 인생 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뭐 했나요?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왜 그때 그물을 던지라고 하냐 말이에요. 나는 고기 잡는 거에 전문가인데. 근데 베드로가 한번 탁 꺾인 지역이 뭐냐면,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인생 한번 걸어봅니다 라고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 주저주저 하다가 그냥 머뭇머뭇거리다가 그냥 시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에 탁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때요? 자기의 의 때문에 조용히 끊고자 했던 사람인데요, 이제 인생을 걸어요. 24절, 그의 아내를 데려오고 동침까지도 아니합니다. 이건 결정해.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 딱 그 아이 낳기까지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겠다라는 결정이죠. 인생 걸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산기 두들겨서 이거는 요만큼만 내가 하고 저만큼만 내가 하고, 아니요, 센터빌 지역으로 가면 해야 될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이 더 있을 수도 있고요,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딱 저의 사역을 딱 거는 것이고, 저 여러분의 삶을 거기다 내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딱 결정했던 거 하나예요. 내가 잘해보겠다라고 막 서두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의 인생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지 않아도 주신 말씀 하나 붙들고 내 자리에서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해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 신년에 계속 주셨던 말씀에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인생에 완전히 내가 순종하고 걸어보는 거예요. 기준 다 바꿔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일서 묵상할 때 진짜 승리는 뭐라고요? 어제 남성들과 나누다가 제가 이제 무엇을 좀 나누는 것이 좋을까 하다가 나누지도 못하고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진짜 승리다? 기준 바꾸는 게 승리다라는 거 나눴었죠. 기준 바꾸는 게 승리예요. 여러분, 세상 기준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제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제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이 더 부러워 보인다고요? 여러분들, 결국 뭐 얘기했습니까? 모세 얘기했잖아요.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거를 버릴 수 있었던 것은요, 기준이 확 바뀌었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요. 우리 인생 한번 정확하게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회자로 한번 부르심을 받았는데 조금 더 편한 길을 찾거나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월요일 날 어제 남성들과 함께 기도한 게 기도 제목이 하나 나왔어요. 도출된 기도 제목. 우리 남성들이 갑자기 마지막 지점에 한 기도 제목이 나왔는데, 우리 이제 좀 성령 충만해집시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신성재 집사님, 장영수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누구예요? 백선 집사님에서 우리가 어제 마지막 결론,
우리 남자들 좀 성령 충만해져 줍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기도도 뻥뻥 뚫리고 그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부르심 가운데 있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성품, 성령의 열매 좀 맺어갑시다. 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러한 말씀에 인생 걸고 성령 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할 때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위기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첫 번째 도망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도망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야, 이거 정말 위기다. 요셉이 딱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더욱더 그랬고요. 하나님의 뜻이 위기처럼 느껴질 때 도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상황이 아니라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나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다 이해되지 않아도요, 말씀 하나 붙들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고 세상의 기준 따라가지 아니하며 말씀 따라 걸어가는 귀한 승리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